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 과정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까지의 과정은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일명 칭의의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과정은 그렇다면 어떤 과정일까요? 이것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까 애굽에서 홍해까지는 칭의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생활은 철저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물을 받아 먹으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순종해 가는 이 과정을 조금씩 훈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모습을 갖춰가는 시간들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기초 교육을 받게 되고 그 기초 과정이 끝나면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죠.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심화 과정을 배우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화 과정이란 바로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내자로 늘리면 품성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 학교는 어디라고 배웠습니까? 신약 시대의 광야 학교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학교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안식일 학교도 있듯이 우리 교회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학교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역시 이 과정은 성화의 과정인데 내자로 늘렸을 때 품성 변화 과정입니다. 나의 죄된 품성의 기질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옷으로 갈아입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때 유일하게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배우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지만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간다는 것이죠. 이 품성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품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품성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학교는 졸업이 없고 영원히 배우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성장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만 입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교회라는 학교에 우리가 입학한 거 맞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 과정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즉 품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그 완전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 가면 담임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꼭 그 교실에는 모범생이 있습니다. 모범생이 주로 반장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선생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범생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이 배우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철저히 받아서
확실한 성장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 교과에서부터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품성 변화를 위해서 모세의 모델을 따라야 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모범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이었고 그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바로 그의 변화된 품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그가 배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일요일 교과에서 드러나는데 그 과정은 일명 접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는 이 과정을 만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분은 놀랍게도 바로 만남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시간에 그가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거듭할수록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가까워졌습니다.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부부가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얼굴 생김새도 닮았다는 소리를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친구끼리도 자주 지내다 보면 친구끼리도 닮아갑니다. 네,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닮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라보는 대상에게 또 자주 접촉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지식에서도 점점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 여기서 핵심을 말하고 있네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품성 변화 역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끊임없이 선생님과 접촉을 합니다. 자주 질문하고 모르는 문제를 들고 선생님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아하게 되면서 좋은 성적을 얻고요. 심지어 그 선생님의 모든 좋은 점을 다 닮아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과목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참으로 지혜로운 모범생이었습니다. 품성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처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촉을 통해서 품성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찾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처럼 바뀌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단계를 우리가 꼭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고 예수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고 만남이 지속될수록 점점 그 만남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노력이었을까요?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오히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모세는 자신의 필요를 인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더 잘 알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셨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모세의 모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단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한 만남에서 그치면 배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성장이 어렵습니다. 만남의 단계에서 이제는 관심의 단계로 들어가야 배우는 것이 늘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자꾸 하나님을 접촉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만남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셨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었다. 다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경험적 지식에 몰두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품성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품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품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해주시는 기도 응답, 여기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목사님의 감동적인 설교 말씀에 관심을 갖죠. 또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지식이고 좀 더 나아가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저 머리와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알려고 했다고요? 체험적으로 몸으로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배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의 목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고 그 품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되는 것은 매우 더딜 것입니다. 모세가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듯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즐기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성에 관심을 갖고 그 품성을 사모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품성에서 조금씩 기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품성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모세의 관심과 열정은 처음에 접촉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였어요? 관심의 단계였습니다. 접촉, 관심,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이어지게 되면 드디어 배움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를 합니다. 갑자기 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을까요?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뭔가 빛이 크게 바짝바짝 나면서 밝고 찬란하고 어떤 위대한 어떤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어요?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영광은, 이 영광이란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선한 것이었죠. 선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특징을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이것이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던 영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쁘다라는 단어, 표현과 아름답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맥락을 살펴보고 이 용례를 살펴보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것을 남김없이 다 나눠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남김없이 다 베풀고 나눠줬을 때 이르러 오는 기쁨, 또한 그렇게 나눠줌을 통해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기쁘신 분이고 자기의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베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정리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의 영광을 받았을 때에 그 영광은 높고 위대하고 웅장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낮춤으로 말미암아 나눠지게 되는 무화적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3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선하심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심인데, 그 선하심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이 여기에 나오죠. 자신의 것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은 나눠줄 때 기쁘신가요? 아니면 뭔가를 받을 때 더 기쁘신가요?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남김없이 베풀 때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내가 빼앗거나 혹은 내 것을 채울 때 행복하신가요?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헌신할 때 행복하다면 우리는 누구의 품성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받은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섬길 때 그때 기쁘고 그때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이처럼 베푸시고 나눠주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품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배움의 단계에서 이제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애쓰는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선생님들이 정말 예뻐하는 학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알려고 노력하는 학생,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로 자주 질문하고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께 관심이 많은 학생을 선생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모세는 바로 그런 모범생 학생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태도는 정말 만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모세를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그야말로 특별 과외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따로 시내산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모세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제 지식적으로만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교과 기억절의 말씀을 이쯤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고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죠. 누가 잘 섬길까요? 섬김을 먼저 받아본 사람이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의 위대함을 맛보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더 확신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다른 백성과 조금 달랐던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단계로 나아갔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 품성을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최고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만 배우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품성의 가치를 먼저 맛보는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남을 정말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본 사람만이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처럼 무화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내가 애써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애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정말 가슴으로 깊이 느끼고 그 용서를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경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오래가고 경험적인 지식이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옷 입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숙성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만 여기 제목의 표현대로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겠는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런 만남 이후에도 그의 얼굴이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다면 결코 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체험의 단계까지 배웠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먼저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맛보는 것도 그때뿐이지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경험이 체험으로 끝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체험에서 체득의 단계로 들어가야 이것이 오래 갑니다. 신앙의 마지막 경지가 바로 이 체득의 단계, 즉 숙성의 단계입니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되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단계는 바로 이 단계입니다. 바로 이 단계, 숙성의 단계, 체득의 단계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었을 때 모세는 비로소 변화되었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신을, 특별히 그 마음을 열었을 때에 변화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님과 왕으로 모실 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성의 과정은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냥 일시적으로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이라고 하는 날을 분초로 순간순간으로 다 쪼개서 하나님께 그 순간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헌신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새겨지고 체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위 경건의 연습이라고도 하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 매일같이 무엇을 합니까? 연습을 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매일 똑같은 자세, 똑같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자세를 교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반복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디에 영역에서 필요하냐면 품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연습, 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에 새겨질 수 있다.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 훈련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간단한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훈련을 하셨고요. 모세도 그러한 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접촉의 단계, 관심의 단계, 배움의 단계, 체험의 단계, 실천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바로 이 체득의 단계, 즉 숙성의 단계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전까지, 이 맛보는 단계까지 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여러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천하고 경험하는 단계까지는 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체득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신앙인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바로 이 단계에서 새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품성에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섬겨도 품성에서 실패하면 결국에는 존경받을 수 없고 선한 영향력은 그 품성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상처받고 어디에서 실망하나요? 바로 어그러진 품성에서, 개발되지 못한 품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났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사실 품성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체득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옷 입는 과정을 성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영성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가마력은 더 크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의 변화를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여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잘못된 내 모난 품성을 벗어던지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